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1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말씀은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안 믿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함께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던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심하고 사탄 마귀의 나라의 호적에서 자기 이름을 빼어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올린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살아가고 있지만 영은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우리는 신분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은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잠깐 머물다가 죽는 인생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사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 역시도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한 가지 알아듣기 쉬운 평범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을 대하여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렸을부터 농사 짓는 모습을 아마도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그 종자씨가 될 만한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고 나서 3, 4일만 지나면 금방 땅에서 파릇파릇하게 움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정말 너무나 신이 납니다. 새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볼 때 그 모든 피곤함이 싹 다 가시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
이제 3, 4개월만 지나면 누런밀이 익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을이 곧 돌아오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막 신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경험을 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곡식을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를 얻기를 기대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하인이 농가 밭을 돌아보고 와서는 그 주인에게 별로 기쁘지 않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가라지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동안 경험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었던 주인은 매우 태연스럽게 이렇게 그 종에게, 하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사탄마귀가 와서 뿌렸구나. 한마디로 나쁜 놈이, 악한 놈이 와서 뿌렸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잡시들이 곡식밭으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밭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마귀가 뿌린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두 달 지나가고 종들이 또 다시 밭에 나가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가라지가 훨씬 더 빨리 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돌아온 종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저 가라지들이 곡식의 벼의 밀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려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나중에 곡식까지 뽑히게 되면 우리가 손해본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냥 좀 기다려보자. 그냥 같이 두어라. 그랬다가 나중에 곡식이 익으면 추수하게 될 때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서 곡식은 곡간에다가 넣어두고 가라지는 불에다가 넣어두면 돼. 아마도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를 금방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그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무슨 어떤 뜻입니까? 우리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람들을 불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요 하고 전도하실 때 바로 즉시 믿게 된 사람들이 곧 좋은 씨요, 천국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밭에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사탄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이 밭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사탄마귀는 자기의 자녀인 가라지도 교회 안에 슬며시 함께
슬며시 들여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 마귀의 자식들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르시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전부 싹 다 거두어 가지고 활활 타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불못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 가라지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를 부득부득 갈아대면서 슬피 울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곡식은 오늘 말씀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곡식은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 하늘나라에서 마치 뭐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제 말, 저희 앞에 있는 이 부족한 연약한 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하고 또 교회에 오랫동안 수십 년 이렇게 교회 동안 오랫동안 다니긴 다녔지만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그동안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진솔하게 몇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분명히 같이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교훈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요,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같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고 또 반대로 사탄 마귀들의 자식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곡식이고 또 누가 가라지인지 처음부터 딱 하고 결정된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로 살았던, 가라지로 있던 사람이 절대 곡식이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유전공학이 많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법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이고요. 또 알곡은 곡식은 곡식이고 콩은 콩이고 팥은 팥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교회에 있다는 이 말은 끝까지 가라지로 있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가룟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보시길 바랍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 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모든 감화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가룟유다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진하게 마귀는 끝까지 교회 밖에만 있을 줄로 아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슬며시 아닌 척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이지 않게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에 속한 가라지가 없는 그런 교회는 단 하나도 아예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조금만 우리에게 틈만 보이게 되면 자기 새끼들을 교회 안으로 자꾸만 계속해서 들여보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주 잠시 동안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지 댁에서 함께 머물러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보다는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농사가 대충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압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잘 알고 있는 것은 알곡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날에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듬해 봄에 쓸 벼씨를 준비합니다. 씨 종자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익은 곡식 중에서 또 햇빛을 아주 잘 받아서 알이 아주 통통하게 가득 찬 것만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 종자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오면 그것을 끌어내어서 마당에다가 고르게 펴놓고 잘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살펴보십니다. 혹시 이 씨앗이 병이 들지 않았는지, 이삭은 잘 연걸었는지, 가라지는 섞여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이래저래 조사한 다음에 순수하게 씨 종자가 될 만한 벽씨만을 따로 뽑아놔서 골라냅니다.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면 아예 채로 쳐가지고 돌 같은 잡된 것을 다 걸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100% 씨 종자가 될 만한 벽씨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이제 그것을 물에다가 담가 놓았다가 모판에다가 뿌립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가면 모판에 파랗게 파란 싹들이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싹이 약 10에서 15cm까지 자라기까지 모판에다가 그대로 둡니다. 그동안 농부들은 논을 잘 갈고 물을 대고 하면서 모를 심을 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모종을 가지고 가서 논에다가 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무슨 가라지가 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인 모종만을 심었는데 거기에 그 어떤 불순물이 가라지가 끼어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쯤이나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야, 너 좀 이따가 밥 좀 먹고 나서 나하고 밭에 좀 나가자. 할아버지, 저 노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시간 없단 말이에요.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 왜요? 저기 가서 피를 뽑아야 돼. 피라고 하는 것은 논에서 벼와 같이 자라는 잡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막 꼴이 나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억지로 논에 따라가 보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봐라.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가라지가 저렇게 있지 않니? 조심해서 뽑아라.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저로서는 아직 이삭도 나오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잎사귀만 봐가지고서는 그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도무지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피가 아니라 벼인데요? 왜 이걸 뽑으라고 저한테 그러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뽑으라면 뽑아라. 그건 다 피야.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곡식을 잘 골라내어도 결국에는 함께 피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피가 없는 노는 밭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짓 형제들이 함께 있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 복음이 들어왔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된 가라지들과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가라지들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꿈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최소화시키고 알곡 같은 신자는 최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목회자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사명은 없습니다. 교회가 병들게 되면, 잘못되면 가라지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있어야 될 것은 곡식과 가라지가 늘 함께 자라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 늘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누가 사탄 마귀의 자녀들인지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논에서 피인 줄로 알고 뽑았던 것이 벼였던 것처럼 구별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는 그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구별하시는 최후의 심판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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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짜 신자라고 할지라도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믿지 못합니다. 목사가 나중에 점쟁이가 된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믿을 게 못 된다고 한다면 하물며 장로나 권사, 집사 같은 직분이야 여러분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진짜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해내질 못합니다. 너무나 엉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분명히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함부로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제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같이 함께 뽑혀지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자녀를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피해를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든 말든 장로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하든 말든, 잘 믿는 것처럼 권사나 집사가 하든 말든 가라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뭐라 하면서 비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잘라내고 함부로 쫓아내버리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가라지에 대한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1절,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알곡이 되기 원한다면 교회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수두룩하고 시끌벅적 어마무시한데 교회 바깥 세상은 여러분 또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가라지들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인 어머니의 품인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또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알곡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뭘 하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지만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품을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면서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적당히 하시는 분들께 정말 이 시간 간곡히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나 자신이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라지는 아닌지 심각하게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라지 아니야? 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알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증표를 늘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곡이라고 하는 증표 사인을 늘 항상 나에게서 찾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크게 하늘 쳐다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 가지고는 못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 믿는다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곡은 몇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먼저 알곡은 자기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변화를 늘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성격이 달라지고 또 내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인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볼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알곡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지나도 옆에 있는 며느리가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단단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대도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알곡은 순종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열고 돌아가서는 전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금방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알곡은 헌신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에는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다 몽땅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이틀 동안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고칠 것도 있고 이렇게 살펴볼 것도 있는데 이틀 동안 이런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뒤로 슬슬 빼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변화가 있느냐, 또 순종이 있느냐, 헌신이 정말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신이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제가 처음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영향이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늘 대비해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귀는 것도 잘 사귀셔야 됩니다. 끼리끼리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가만히 보게 되면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 쭉정이들은 가라지 쭉정이들과 함께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라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알곡이 병들었을 때 약해졌을 때 잘도 쑥쑥 옆에서 잘도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싫어하고 귀찮게 이겨서 자꾸만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이 가라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 이 가라지의 영향이 강력하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눈을 팔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향하여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라지에게 끌려갈 확률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 많이도 불편스러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이 가라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나는 가라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병들게 되면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서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 집사 역시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이 가라지의 영향들을 강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느 순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사탄마귀의 자식들이 우리들을 찾아오고 우리들을 영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분명히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쭉정이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사탄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가라지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삶이지 꾸벅꾸벅 조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아이고 이거 오늘 잘못 교회 왔네.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 나왔더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뭐 축복 엄청나게 쏟아질 정도로 받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막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자마자 막 목사님이 앞에서 막 그냥 핏띠를 세우고 침튀가면서 가라지니 뭐 알곡이니 희한한 소리만 하면서 막 겁주고 있네 하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더 심각하게 우리들이 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왕 믿으려면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끝을 보니까 나중에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이나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여러분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